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만한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는 영과 점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모든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저들에게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강구하시는 만큼 우리가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보시겠습니다. 자, 눈을 잠오신 것 같으면 딱 일어서서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 지식이 있죠. 그렇죠?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 지식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지식이 수준이 다르지만 지식이 있어요.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믿은 것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걸 증거했어요. 그게 내 지식의 범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지식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배설물로 비유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성경 본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 되고 말잖아요. 그 사건을 깨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닫기를, 나의 갖고 있는 내 지식,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던 그 지식들은 다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를 가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이 아데는, 성경 아데는 아테네를 말해요. 아테네 어디일까요? 그리스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신화가 많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신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그리스나 신화를 알잖아요. 저는 그리스 신화 많이 몰라요. 옛날에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는 것은 뭐 제우스 다 알잖아요. 헤라 알잖아요. 아레나? 그렇게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신화가 있어요. 그 그리스는 또 신화가 많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어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많이 알아요. 그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 자, 뒤에 난방 꺼주세요. 그리스는 뭐가 갖고 있다고요? 철학.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철학. 요즘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윤리 시간에 그냥 당연하게 다 철학을 배웠어요. 도덕 시간에 철학을 배웠고,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선택이더라고요. 철학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철학, 저는 정말 신학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말꼬리 잡는 거. 철학은 자세히 들어보면 맨날 말꼬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해하는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간편하게 뭐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은 쉽잖아요. 그런데 뭐 현대 철학에서 뭐 나가 너를 부른다, 너의 반응이 나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내 마지막 그 신형과 3학년 때 배운 과목이었거든요. 어찌나 지겹던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시대는 철학을 유명했어요. 그들은 왜 철학을 유명했냐면 신을 찾고자 했어요. 뭘 찾고자? 신. 철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워요. 그들이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신을 찾아요. 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신을 만나서 이데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막 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사울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갔는데 이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이 많죠. 종교심이 많다는 거는 뭘까? 범신론인 거야. 범신론. 여기 사도행전에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건 범신론이에요. 그리스도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신화가 많죠. 신이 많이 존재해요. 범신론이에요. 많은 신을 믿어요. 제일 많은 신을 믿는 나라는 어디? 해땡. 일본. 전 세계에서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라고? 일본. 일본은 피카츄도 신이잖아. 맨날 말씀장님도 이 말 하잖아요. 회생이 나를 눈 마주치고. 자, 일본은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야. 그냥 존재하는 정말 그 만화 영화의 캐릭터조차 신이야. 그 일본도 범신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갔더니 이 그리스도 신을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에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말 있죠? 여러분 기억나죠? 생각나죠?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런데 신전을 다 가봤더니 사도 바울이 가봤더니 신전이 여러 신전이 생겨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거기 신전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신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신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고자 해서 다들 신을 섬겨요. 다른 말로도 말한다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재앙이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신을 섬겨요. 근데 그리스도 사람들도 다른 나라 전쟁을 치르고 기후변화에 비바람에 태풍에 이걸 치를 때 재앙이 우리 그리스에는 없어야 되는데 재앙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여러 신을 만들고 바람 제우스가 바람 그런 걸 다스리잖아요. 법 이런 거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신을 다 섬겨도 여전히 내 나라에 내 인생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그 제단 하나를 쌓아놓고 그들이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자유발언대 앞에서 저들이 말을 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 알지 못한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그 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 말씀. 저는 안 보이네요. 시작. 우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신을 섬기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지으신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저를 경험해 보면 그래요.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을 해요. 저도 보면 언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은 적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 이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참 속도 없다 이러시겠는데 묻기도 전에 내가 이미 뭔가를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법한 것들만 기도를 해요. 들어주지 않을 기도는 너무 막연해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들어주실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은 우리가 보라 양육할 때 배우잖아요. 이 온 우주 존재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게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흑암 중에 운행하시다는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 운행하시다. 왜 하나님의 캄캄한 그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점에 왜 움직이고 계셨냐? 움직이고 계시나? 일하시는 거였거든요. 저도 사실 그 보라 양육할 때 목사님이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기조 신자들은 아마 이 마음일 겁니다. 나 보라 다 아는데, 나 새가족 아닌데, 나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굳이 교재만 나한테 주면 되는데, 교재만 주면 내가 알아서 풀어 헤쳐 먹을 텐데 굳이 3박 4일을 나를 데리고 가야 될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보진 적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는 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게 만들었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데 내 지식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끝. 그냥 의심도 안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항상 있었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흑암 중에 아무것도 존재하고 허무한 상태에 있었을 때 텅 비어있는 그 이 우주 공간 속에 한 지구를 물동이 속에 물 속에 잠겨있는 한 지구를 보고 뱅뱅뱅뱅뱅 도우셔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뱅뱅뱅뱅 도시는데 왜 도시냐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 운행하는 그 시간은 해와 달이 만들어졌을 때 시간이 만들어졌지 그 전에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다랄 때 그 운행하는 숫자가 저는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하셨고 설계를 하셨고 계산을 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렵지 않았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쉬웠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라를 통해서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 우리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느꼈던 그 고통 10개월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들으셨다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까? 나는 한마디면 1초인 줄 알았더니 한마디로 만들었다길래 1초일 줄 알았더니 1초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 엄청난 시간 속에 그걸 계획하셨고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주와 그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요. 그 영원한 시간을 한 줄로 딱 표현해봐요.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해보자고요. 어디선가 시작을 해서 저 끝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벽이 있지만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 속에 어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 줄의 시간이 간다면 그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점은 시간은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점? 아니요. 점도 안 될걸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온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점도 안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지구도 그러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가 얼마나 커요? 작잖아요. 아마 우주 가운데 지구는 점처럼 보일걸요. 그 점 가운데 같은 지구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감사가 없어요. 왜냐면 죽고 싶잖아요. 막 인생에 소망이 없고 어제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뭐가 특별하나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지으셨대요. 그걸 온 우주를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것들을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지 않겠어요? 이 점과 같고 정말 어디 하나 뭐 끼지도 못한 시간 속에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런 존재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했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죠. 나에 대한 관심, 기도, 그게 굉장하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쥐어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를 다 이해하셔야 될 텐데, 자연과학을 다 이해해야 될 텐데, 모든 법도 다 이해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학문도 다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의학도 이해해야 될 텐데, 사람의 인체 신비도 다 깨달아야 되고, 경제 원리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모든 지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저는 진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는 유치원 때는 신앙교회를 다녔어요. 신앙교회를 다니면 어렸을 때는 뭐가 있냐면 종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종을 울려줘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항상 일관되게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야야야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한다.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돈 갖고 오란다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뭐예요? 그 깎아내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가치관이 계속 심어지겠죠. 교회는 돈을 가지고 빼앗는 곳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 문구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집회, 동전 그게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적자셔요. 하나님은 정말 경제 원리를 딱 모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 우주를 투자를 하셨는데 걷어들이는 것이 너무 미미해요. 그러기엔 너무 적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부족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이 주셨어요. 물론 보기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셔서 육체는 부모님이 주신 것 같으나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아이를 편히 가지시는 분들은 뭐 쉽게 그런 생명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겠지만 아이를 갖기 힘드신 분들은 엄청나게 기도와 병원을 다니면서 가지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뭘 또 주셨다? 만물. 무엇도 주셨다고요? 만물을 주셨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봐. 그건 그 만물이 아니야. 더 있어. 만물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그것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쪼잔해서 약해서 만물을 주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거, 짤스러운 거, 힘든 것만 주신 것 같아. 그때가 언제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같은데 마치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성경 그러지 않죠. 만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하나였다 둘이었다 하나였다.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어떤 사람 우대하거나 어떤 천천히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 한 혈통이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소진화로 인해서 기후 때문에 유전 때문에 모습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한 혈통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피로 알 수 있어요. 이 피로 여러분 세계 어느 곳곳이나 피가 같으면 헌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온숭이가 우리가 사람이 됐다 하지만 온숭이 피는 절대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죽어요. 온숭이가 내 신이 없는 사람들 장기 이식하면 죽어요. 한 혈통 아니에요. 한 혈통은 진짜 혈통은 피가 같아요. 그래서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구분짓거나 천대하거나 귀히 여기면서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지구에 덮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연대 살 수 있는 생명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우가 몇 살까지 사는 거, 우리가 채이가 몇 살까지 사는 거, 사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기적이야 무조건. 오늘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기적. 왜냐면 38살에 죽을 수 있었는데 기적. 그리고 거주의 경계. 내가 어디에 살 건지, 내가 한국에 살 건지 북한에 살 건지 이걸 누가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어렸을 때 사춘기 되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게 했어요? 왜 우리 아빠한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싸우나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걸 누가 정해 주셨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게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만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또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혈통 한 혈통 연대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한대요. 이게 자연 계시죠. 더듬어 발견하는데 더듬어 발견하는 것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해요. 더듬어 찾는데 내가 더듬어 찾는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져서 느껴졌지만 이거는 다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하게 이게 신체 부위로 말한다면 소경이에요. 소경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듬어 보여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랑을 했다가 그 눈이 멀어졌는데 막 자기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뭐 눈을 더듬어 만져보잖아요. 그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지만 그 얼굴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혹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일부분을 전부인 양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지만이 전부를 알 수 있지 내가 지식으로 어느 부분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척해서도 안 돼요. 저는 근데 무지 아는 척 많이 했답니다. 진짜. 진짜 49살부터 깨닫기 시작하네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는 3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은 게. 저는 제가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자기 겸손한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사실 안 그래요. 나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그걸 얼마나 아는 척하는지 눌러버리려고 우리 이숙현 이사 팍 눌러버리려고 막 그러고 우리 그 문선 이사 또 아는 척하면 팍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네가 아는 건 아직도 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눌러버리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더듬어 찾지만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더듬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예요? 만져지는 곳에 있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누군가가 만나고 싶어요. 그죠?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더듬어 보기도 해요. 찾아보기도 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느꼈을 때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때로는 내가 판단한 자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느낀 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분별함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상대적이더라고요. 내가 빈곤을 느끼는 것도 상대적, 기쁨을 행복을 느끼는 것도 상대적, 내가 뭐 자아도취되는 것도 항상 상대가 있을 때 그걸 누리거든요. 저는 그 내 나름대로 우리 성원교회 다녔을 때 50명의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잘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을 잘하는 애가 또 있어요. 우리 김예빈. 제가 제일 잘났대요 항상. 근데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잘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성경도 몰라요. 뭘 말해도. 근데 저는 그때 알았을 때 내가 아는 성경 조금만의 지식이 아이들을 판단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17살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기 말씀 양육할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방언을 대해서 다뤘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가 방언을 시작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기성교회 우리 합동치 교단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도전이었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일기 말씀 양육할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은 방언을 하셔요? 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럴 때 어떤 은사가 오던가요? 그랬을 때 저는 17살 때 하나님 만나고 방언을 했을 때 저는 이건 구분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언하신 분도 사모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있지만 방언을 받는 순간 은사는 줄줄이 사탕 비에나 소시처럼 같이 엮여서 오던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언의 은사만 받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을 때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줄줄이 비에나 소시처럼 같이 엮어서 오더라고요. 그건 저의 체험이에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진리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내 상태를 느껴보니까 옛날에는 분별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틀린 것 같은데? 이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사람이었나 분별한 사람인 것을 이 기준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은사는 방언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엮여서 온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지식은 나의 한계가 있다.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내 지식만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30절. 안 나온가요? 30절 없나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구절 쭉 나왔죠. 만물을 너희를 주셨다.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다.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연대와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뭐 하라겠다고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를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 회개하라 하신다. 이 관점 회개하라는 관점이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작점부터예요. 그전에는 회개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선포는 이제 회개하라요. 그러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거 가지고 많이 이단이 빠집니다. 우리 서울 언니가 구원파입니다. 가정이 그 시댁이 다 구원파다 보니까 온 가족이 구원파예요. 그런데 구원파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구원파인지 몰라요. 우리 언니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렇게 그분에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알지 못한 시대에 그러면서 삼국 시대를 예를 들더만요. 우리 기용이가.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의 이 말에는 삼국 시대, 신라 시대, 가야 시대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알지 못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온 걸 몰랐던 시대, 그 전에 몰랐던 시대는 뭘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던 시대에 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제사로 율법을 열심히 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아직 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관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내가 사람을 시우를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시우를 겁나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미워하는 걸 또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겁나 미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내가 서로 혹시나 누군가를 잘못한 거 있으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어요.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를 해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갔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을 삼으시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거듭나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돼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속이 영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만 가능하다? 회개. 구원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구원의 9가지 길에서 첫 번째가 회개예요.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면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완성의 단계. 근데 시작이 회개예요. 그러면 거듭남, 중생이 있다고요. 중생.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정하셨어. 이것은 내가 저는 회개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나 이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회개는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기가 힘든 줄 아세요? 왜 밖에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든 줄 아세요? 남들보다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죄인들은 나같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돼. 우리 김장님 고사님처럼. 우리 김장인 고사님이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전대병원 앞에서 리어카로 우리 사남매를 다 대학까지 보내고 잠깐 실장까지 보냈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셨죠. 근데 우리 엄마 일평생 인수 믿을 때 힘든 게 뭐가 있냐면 과일 장사 때 거짓말 많이 하신 거. 곰팡이에서 과일을 띄었는데 이 과일이 단지 맹탕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고르고 싶었지만 잘 골랐는데 어쩔 때는 맛있는 거. 어떨 때는 맛없는 것이 골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물어본대요. 그냥 사가시지. 아주머니 과일 달아요? 물어본대요. 그럼 우리 엄마는 달다고 말한대요. 팔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으려고 보니까 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하신 거야. 하루에 365일 장사를 하셨고 딱 이틀 쉬었거든요. 설날, 추석날 딱 이틀만 쉬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손님을 몇 명을 맞이했겠어요. 날마다 수백 번의 거짓말을. 그 엄청난 거짓말 하신 거야. 그런데 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난 날마다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신앙교회 새벽 예배를 새벽 3시에도 가셨다가 5시에 가셨다가 아침 7시에 가셨다가 이 제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이 제 문제도 쉬운 건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방법을 모르시니까 이 새벽마다 가서 우시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또 우리 엄마가 교회 가다가 또 교회를 못 다닐 뻔한 적이 있어요. 그 가정의 달에 우리 아빠가 평생 왼수거든요.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도 안 벌어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 폭력이 있으셨고 평생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예수 믿기 힘드시대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랬더니 남편을 용서하라 했대요. 그것도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네 아빠는 용서 못한다 이랬거든요. 네 아빠를 용서를 못한데 교회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부 설교를 하시는데 용서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고 원통하셔가지고 또 엄청 우셨어요. 엄청 원통하다고.
어떻게 용서하냐고 도대체. 그 이날 평생 70평생을 그날을 쳤는데 나보고 또 용서까지 해달라고야. 욕심도 많다고 막 얼마나 우리 엄마 원통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살아보면 제가 근데 가까이 보면 참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믿으시더라고요. 적당히 죄를 지는 사람들은 걔도 아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정립이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그 전까지 상대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나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기 한 80명 있으면 이들 중에서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를 견줄할 만한 사람 몇 명 있지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항상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더니 왜 죄인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 말도.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념, 이게 공부인데 이게 믿어지지,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나의 아무리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더 심한 인간들이 많은데 당장 우리 집에도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옳게 살았다고 한들 떳떳하다고 한들 과연 정말 죄가 없을 수 있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상대적으로 옳게 산 거지. 그지 유빈아 상대적으로 옳게 산 거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죄인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회개를 통해서 또 절실히 알아요. 회개는 내가 죄인한 걸 인정으로 시작하지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한 것을 확 깨닫는 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로 정하셨어요. 방법은 정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방법을 찾는다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청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회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주셨다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을 작정하셨대요.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의인은 심판 안 받아요. 그렇죠? 반드시 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천하를 하늘과 땅의 모두 아래에 있는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를 가운데 부활의 증거, 다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늘 소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인간은 없어요. 그죠? 매일 빨간 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또 평일날 하나님 만나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옳게 산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가슴 쳐야 되고 이게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사는데 이걸 예수님으로 딱 인장을 찍듯이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인하고 나 죄 안 지었는데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 죄 많이 안 지었다는 거. 저도 수련회 때 시험 들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보기보다 거짓말을 남들보다 좀 덜한 편이잖아요. 저 덜한 편이에요. 남들보다. 생각보다 덜해요. 저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덜해요. 그렇지만 나는 거짓말을 해요. 안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중학교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교 당시에 내가 진짜 의인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할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근데 목사님이 강사님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요. 나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손 안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다 손 들어요. 나 손 안 들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거짓말쟁이 손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 거 몰라요. 내가 거짓말한 거 지가 봤어? 왜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그래?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진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커서 보니까 그 뜻은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 물어볼 그때 당시에 내가 참 어쩌다가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거짓말을 했는데 목사님 딱 물어보는 그 순간에 그 주간에 그 한 달에 거짓말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 거짓말쟁인 거죠. 이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 이 교만함이 안 무너져요. 네가 도와잖아. 너나 똑바로 해. 너는 지는 훔치기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상대를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비방해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나를 두고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은 했겠지? 나처럼? 왜 우리 혜성이 눈 오른쪽 올라갈까? 자꾸 안 한 것처럼. 혜성아 너 했어. 석현아 너 했어. 뭐 안 한 것처럼 눈 깜빡 봐봐요. 어린아이들은 나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절대 자기가 한 줄을 몰라요. 이게 제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박채희 너 거짓말쟁이잖아. 그렇지? 네. 와, 너 남의 물건도 훔쳤잖아. 그렇지? 남의 물건도 훔쳤잖아. 아니야? 오빠 거 안 훔쳤어요. 유빈아, 채희가 네 거 가져간 적 없어? 음식이든 돈이든 문구리든. 거봐, 넌 거짓말쟁인 거. 사람은 모두 다 도둑질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엄청 힘들었다고. 상처를 받으면서 깨달았다고. 너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한 것을 분명히 안다고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면서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리스 사람들이 다 신을 만났어야죠.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었고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철학자들은 다 그들이에요. 누가 있을까? 다 잊어버렸죠.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오늘 성경 17장 읽는데 또 놀란 게 에피쿠로스 학파, 스콜라파가 나오는 거예요. 야, 바울 시대도 이들이 이렇게 있었네. 나는 이들이 훨씬 이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요. 이들이 너무 공부가 어려웠다는 건 알아요. 다른 건 다 몰라요. 공부가 어려웠다. 허무주의,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나 딱 그거 하나 말해요. 쾌락주의. 이게 평화야. 자신의 행복이야. 행복을 생각하거든요. 쾌락이.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인 줄 몰라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예빈이하고 예인이하고 너무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요. 진짜 요즘처럼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와, 내가 늙었구나. 진짜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나? 자기들이 이기적인데 우리 보고 이기적이래. 나는 한 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식당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포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전날에 이제 순천에 있으면서 이제 식당을 가게 됐어요. 젊은 세대들이 오밀조밀하고 있는데 말을 너무 크게 하네. 성대가 마치 나 같은 사람. 저는 이렇게 속삭이라도 하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아시죠? 우리 김필환 목사님 되게 예민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가기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냥 코로나 감염될까 봐. 그런데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식당에 갔는데 젊은 애가 따닥따닥 탁자가 붙었는데 여자 한 팀, 남자 저쪽 한 팀에서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목사님이 딱 불쾌하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도 불쾌하면 입이 안 쉬거든요. 아시죠? 그들이 입이 멈출 때가 말하거든요.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을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 예유가 낯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아빠, 그럼 아빠가 오지 말았어야죠. 아빠가 왜 식당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랐어요. 왜 저들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아빠를 비방하지? 말소리를 크게 하는 저들인데 왜 아빠를 비방하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싫어하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한대요. 저들 피해 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왜 피해를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애들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와 요즘에 나한테 우리 예빈이가 추천하대요. 오은영 박사 그 MZ 세대 이해하는 내용이 있대요. 그걸 나보고 봐보래요. 그럼 MZ 세대를 이해할 거래요. 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기준을 정했는데 저거 오은영 박사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애들이 가지고 저는 그냥 인상 확 썼어요. 가지고 애들 이제 미안해하더라고. 왜 저들은 세상 젊은 세대는 이해를 하지만 자기 부모는 이해 못할까? 왜 우리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않지? 왜 보면서 내가 늙었구나. 내가 늙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자신의 지식이 가장 소중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모든 지식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원하는 만큼만 가면 되고 말씀이 행하지 않는 거 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지식이 많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맹물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성품을 초월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말씀 나누기 기간에 얼마 없어요. 다 끝나가고 있답니다.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 근데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건 단언해요. 회개를 정말 간절히 진실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더 하세요. 숨겨져 있는 거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더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도 꺼주시고요.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자, 절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공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만날 수 있어요. 내 가슴속에 숨겨지는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내 지식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온전하게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